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청소년 진로상담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게 된 성백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부분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로를 물을지 이런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렸었는데요. 이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맛집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 찾아다닐 때 특히 이제 예전에 제주도 갈 때 그랬었거든요. 어디 뭐 블로그 같은 데 막 찾아보면 막 2시간 줄 섰다, 3시간 줄 섰다 이런 맛집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뭐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맛집이라고 하는 현지인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맛집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가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블로그를 보면서 뭐 막 찾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40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사람의 어떤 그 추천 식당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정읍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 지역에 오면 이 고향인이 추천하는 맛집이 따로 있고 블로그에 나오는 데 따로 있는데 저는 사실 블로그에 나오는 거 별로 그렇게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 정읍에서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어느 차를 타시겠냐라는 겁니다. 왕초보라고 적혀 있는 택시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범 택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택시를 타시겠냐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누구를 선택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게 됩니다. 진로라는 부분은 단순히 아까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학에 대한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에 따라서 우리는 절실할 때가 생기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에 빠지게 되고 그 고민 가운데에서 선택한 후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중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 드린 것과 같이 왕초보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인되고 인정된 모범 택시를 타시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100이면 100,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모범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의지하냐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이해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CTU를 통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은 어른을 적으로 인식한다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청소년들에게 자꾸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그 자기들의 어떤 세계, 그 학교에서 경험하는 그런 세계와는 너무 다른 동떨어진 어떤 반대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 어른들이다 보니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에 의존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또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경험을 의지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것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경험을 따르셔야 된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2강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하늘,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경험, 그분을 의지함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은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또 유튜브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더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한 1분짜리 정도 가져왔는데요. 잠깐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공간에 사는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있다. 서로를 향해 다가가던 두 점은 1차원 길에서 서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딪힌 후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 이 1차원적 공간을 X축에 두고 시간을 Y축에 둬보자. 그러면 이 XY 평면은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살고 있는 2차원적 시공간이 된다. 1차원 이상을 보지 못하는 두 개의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2차원을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사는 2차원 시공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된다. 이번에는 5초에 폭발하는 파란색 폭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차원 공간에 사는 생명에게 이 폭탄은 5초 후에 터지는 폭탄이지만 2차원 시공간에서 보면 이 폭탄이 터지는 모습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열심히 꿈틀꿈틀 이동 중인 파란색 애벌레의 모습은 이렇게. 이번에는 2차원 면에 살고 있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1차원의 시간을 더한 3차원 시공간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춤추는 2차원 여성의 모습은 이렇게. 3차원까지 볼 수 있는 우리는 2차원 공간에 1차원 시간을 더한 3차원 시공간까지는 쉽게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영상 잘 보셨죠? 앞에 보신 영상과 같이 어떤 차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쉽게 설명된 것부터 설명드리면 두 점이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걸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2차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부분들이 오면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올려지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뭐 어떤 여성이 춤추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3D로 보는 것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2D로 보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대한 설명인데,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의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그냥 평면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진로에 대한 그 길, 이걸 보여주실 때 그거를 놓치지 않는 선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시간을 쓰고 있으면 이 시간을 쓰고 있을 때 다른 데에서 시간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와 장소에 있어야 되고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하신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는 다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볼 때에도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약속을 주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진로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못마땅할 수 있지만 먼 미래에서 보면, 먼 미래가 시간이 흐르는 시점에서 보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에 대한 어떤 인정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짧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제가 1985년생인데 기껏해야 2085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주님 만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딱 이 짧은 시간 이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사람들의 인생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이 역사 가운데에서 전능자로서 항상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세 번역에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진로에 대한 어떤 교제를 할 때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면밀하게 살핀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거죠. 왜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어떤 깊이까지 중심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살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인의 사람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해오면서 이제 봤더니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라고 해주는 것과 교회에서 해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경험했던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신 점수를 가지고 어느 학교 가면 너 진짜 잘 간 거야?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성적인 부분을, 가정의 형편적인 부분들, 또 신앙의 어떤 상태까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교학교 교사들은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 부분까지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상담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순간에 현재에서는 의아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분께서 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날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구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왜 진로 상담을 해야 하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따라서 한번 읽으시면서 나의 역할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건데 굳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내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부분의 인생의 그 사용하심의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 순간 나에게 보여주시는 교사로서의 그 순간의 어떤 역할들, 물 주고 또 심고 또 자라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같이 울고 또 웃고 또 어떤 소식들을 나누고 또 집안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 가운데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만큼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용되어지는 교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가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도구로서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하게 되고,
그것은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들을 또 하게 될 때, 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었지 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역할들을 받게 되고, 그런 역할들의 하나의 대물림들이 쭉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뭐 벌써 이제 한 9년 정도 됐고, 처음에 했던 지금은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져 가요. 이제 또 이제 결혼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이런 시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진로했던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취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취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또 취업을 하다가 이제 몇 번 이력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직장 생활이 원만치 않아서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반년 정도는 집에만 있기도 하고, 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다가 또 한 1년은 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 이제 같이 교제했던 건 또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자격을 좀 따보는 거 어떨까 이런 권유도 하고, 또 직장에 대한 부분도 알아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한 7, 8년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역할이라고 제가 믿고 계속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고 역할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 이제 소개도 해주고, 또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또 진학하게 되면 대학 생활 어떤지 또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오면서, 최근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가운데 참 취업이 어렵다가 최근에 또 취업을 해서 이제 첫 직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한 8, 9년의 어떤 역사들이 이렇게 좀, 역사라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런 생활들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했던 역할은 끊임없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에서 계속 교제하고, 또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리고, 또 필요하면 어떤 장문의 어떤 글을 보내주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직장생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났느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이제 기도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끝나냐? 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후에 또 같이 연락하면서 교회학교의 어떤 사역부터 앞으로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교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그냥 1년 동안 진로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교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부분 가운데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서 같이 성장하고 자라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도 우리 교사로서 나도 성장하게 되고, 나도 배우게 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지금 이제 고3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고3 아이들에 대한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대학에 졸업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고민하기도 하면서 나도 자라게 되고, 그 청년들도, 그 학생들, 청소년들도 계속 자라는, 하나님을 배우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진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시면 분명히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만나는 가운데 성장하는 부분까지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게 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